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빕니다. 아버지께서는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붙여주신 분이십니다.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이 사랑 속에 뿌리를 받고 터리를 잡아서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온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여러분이 충만하여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능력을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욱 넘치게 해주실 수 있는 분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 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드립니다.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손이 크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깨작깨작 이렇게 안 하시고 하나님은 손이 크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고 오늘 세 가지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말씀은 전체가 하나의 기도로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시작도 빕니다 이렇게 시작하고 끝에는 아멘 하고 이렇게 끝나니까 이게 세트로 통으로 기도라는 거 이해하실 수 있을 텐데 기도에서 간구하는 게 총 세 가지입니다. 총 세 가지고 세 가지를 하나씩 이제 살펴볼 텐데 그 전에 이제 두 가지 정도 기본 개념을 좀 알고 있으면 이 세 가지의 기도를 이해하는데 조금 더 깊이 있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 이 두 가지를 말씀을 좀 간단히 드릴 텐데 그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시다라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곧 부성 얘기하는 겁니다. 모성이 아닌 부성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성령의 역할인데요. 우선 이제 부성부터 보겠습니다. 바울이 아버지께 무릎 꿇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무릎 꿇고 빕니다 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시도로 읽히게 되는데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부성에는 구약 전통에서부터 보면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부성에는 의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각자 의무가 있고 각자 요구가 있어요. 상호 간의 이렇게 이 관계 속에서 이런 게 있습니다. 의무 차원에서부터 먼저 보면은 의무 차원에서는 부성은 헌신적인 보살핌을 뜻합니다. 그거를 담고 있어요. 특히 이제 시편 103편 13절 같은 데 보면 하나님,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가엾게 여긴다. 그것처럼 주님께서는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가엾게 여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는 자녀를 헌신적으로 돌볼 의무가 있고, 그걸 지키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런 보살핌을 주신다는 거 여러분 첫 번째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십니다라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할 때는 하나님 우리 돌보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무에 대한 확신과 신뢰 이런 게 있다는 거고요. 반대로 그럼 주기만 하느냐?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이제 권리 같은 것도 있는데요. 권리는 뭐냐면 아버지와 자식 관계가 되면 부자지간이 되면 자녀의 순종을 기대할 권리가 있습니다. 사무엘 하에 보면 7장 14절에 이 의무에 대해서 좀 나와 있는데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게 하나님 궤가 아직 휘장 안에 있으니까 다윗이 이게 이제 죄송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이제 집을 자기가 짓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요게 나단 통해서 하나님한테 계시가 오죠. 그래서 나단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나 지금까지 어떤 집도 없었고 휘장이나 장막 안에 옮겨 다니면서 지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도 그래도 네가 나 집 지어준다니까 나도 네 왕조를 튼튼하게 해주겠다 이런 약속을 주시거든요.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가 죄를 지으면 사람들이 저의 자식을 매로 때리거나 채찍으로 치듯이 나도 그를 징계하겠다. 이렇게. 아들은 아버지 말을 들을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순종을 요구할 아버지는 권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근데 이게 서로 상호간의 연관이 있는데 보살피지도 않는데 말을 들으라고 하면 그 아버지는 좋지 않은 아버지고, 다 보살펴주면서 넌 아무 말도 안 들어도 돼, 내가 다 해줄게 하면 그것도 나쁜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신다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헌신적으로 보살피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그 밑에 깔려 있는 겁니다. 가볍게 얘기하면은 아버지와 아들 자꾸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남자로서 부자지간 얘기하는 걸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남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남자가 아닙니다. 여자냐? 여자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 인간적인 개념으로 성별로 나눌 수가 없고, 보통은 우리가 이렇게 인자하고 근엄한 60대, 70대 정도의 할아버지 정도로 생각을 하잖아요, 이미지를. 하나님이랑 전혀 관계가 없는 인간의 이해를 돕기 위한 그냥 이미지일 뿐이고, 그러면 어쨌든 이 안에 있는 부자재간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을 어머니라고 생각해도 돼요. 어머니로서도 요소가 있습니다, 또. 어머니는, 여러분, 갑자기 어머니도 헌신적으로 보살피죠. 아버지 못지않게. 아버지보다 어떻게 보면 더 하고. 근데 엄마는 뭐가 있냐? 엄마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새끼 잃은 앙콤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엄마는 뒤틀리면 장난 아닙니다. 네. 그런 게 있습니다. 네. 아빠는 그렇지 않은데 엄마는 아무튼 이게 옥시토신이라고 호르몬 때문에 그러는데 자기 새끼는 아주 잘 돌보거든요. 근데 자기 바깥 사람이다. 그러면 아주 가차 없습니다. 새끼를 건드려? 이랬다가는 아주 너 죽고 나 죽자. 자, 두 번째로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성령의 역할을 간단히 보겠는데, 일반적으로 성령은 구약 전통에서 쭉 보면은 예언자에게 권능을 부여하는 게 성령의 역할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은 바로 이제 건너뛰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성령의 역할은 뭐냐면, 모든 기독교인,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의 신뢰 속에서 살고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형성되도록 돕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은 오늘 말씀 전체의 주제입니다. 이 성령의 이런 충만하심을 받자라고 하는 건데, 그런 기도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여러 차례 여러 기도문에서도 고백하지만 가르치시고 때로는 기억나게 하고 때로는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성숙하게 하기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이때의 성숙은 피지컬로 완성하는 게 아니고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거로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내적인 얘기하는 거예요. 내적인 성숙을, 우리 속사람의 성숙을 도와주는데, 속사람의 성숙은 딱 요거 하나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는 것이고, 내적으로는, 겉으로 드러나는 거는 하나님 찬양하는 삶을 사는 게 이게 속사람의 성숙한 길입니다. 겉으로는 건강하면 표지가 여러 가지가 있고 몸과 마음이 다 연결이 되어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딱 기준이 두 가지만 있다 그러면, 하나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사는 것. 이거 두 가지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에베소서에서 계속 이 말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한마디로 다시 줄여보라 그러면, 오늘 마지막에 그 17절에 보면요, 사랑 속에 뿌리를 받고 털을 잡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고 성령이 이 아버지 되심을 계속 확인시켜주면서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첫 번째 바울이 드리는 기도입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원한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게 이게 첫 번째 기도입니다. 자, 두 번째 기도는, 이거 안 넘기고 있었구나. 두 번째 기도는, 여러분 여기 에베소서 2장 19절 혹시 기억나실 텐데 읽으면, 지난주에 봤어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방 교회인 에베소 교회에 이방인 출신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온전한 가족이 되었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이제 교회 요새말은 잘 안 쓰지만 교회에서 잘 쓰는 말 중에 예전부터 권속이란 말, 권속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의 돌봄을 받는 공동체, 무리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요. 이렇게 하나의 무리로 연결돼서 하나님의 돌봄을 받고 하나님의 찬양하는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것, 그 가족이 되는 것, 이게 바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신분이나 배경이나 출신이나 관계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사건이다라고 여러분 잘 알고 계시고, 이게 상당히 중요한,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게 늘 온도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현대 2024년 사는 사람으로서 우리 고민 따로 있는데, 사실 성경이 만들어지고 쓰여지고 그게 이렇게 교회에서 읽히고 이런 당시의 고민은 우리랑 좀 다른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고로 지난번에 그 교회사 한번 쭉 훑어보는 영상 한번 제가 올린 적이 있는데, 그런 거 한번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됩니다. 어쨌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거는 우리가 인간적으로 합의하고 의지를 가지고 우리 연결해야지, 가까워져야지, 이렇게 한다고 생기는 결석이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이 그 중심에 딱 있어야, 그래야 이 관계가 가능합니다. 인간적으로 출신이 다르면 이 강을 건널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 사람과 사람 사이의 그 벽은 너무 견고하고 문화적으로 너무 격차가 커서 우리가 그냥 같이 지내는 것만으로 그걸 잘 울타리 넘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요즘에 와서 되게 고민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동안은 고민 안 해도 됐는데 요새 계속 고민이 되는 문제가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에 외국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그 유럽 많이 살아보신 집사님은 아시겠지만, 여러분, 그러니까 한 나라에, 이 지역에, 나라라고 하는 그 지역에 한 가지 말 쓰는 나라가 전부가 아니에요. 예. 프랑스어도 쓰고 영어도 쓰고 나라에서 공식적으로 이런 식으로 그렇게 다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민족이 있는 나라라고 하는 건 없어요. 그리고 우리도 환상입니다. 그러지 않아요. 우리 생김새 보면 남방에서 북방까지 자주 이렇게 분포가 다 되어 있어요. 우리 교회만 봐도요. 어떤 분이 남방이고 북방 사람인지 저는 알 것 같지만 그런 얘기 안 하기도 하고. 그만큼 여러분, 우리도 다 보면은 우리 피도 다 섞여 있고 하나의 단일민족이라는, 그게 이제 동기부여가 될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 더 이상 안 먹히고, 저도 모교회만 얘기 들어봐도 외국인이 이제 엄청 많대요. 동대문 원래 많긴 하잖아요. 근데 뭐 엄청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만 모여서 체육대회를 따로 할 정도로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고 여기 우리 교회에 있는데도 잘 느낌이 오잖아요. 예, 그죠. 가끔 되게 중국 같아요. 그런 느낌 들 때 있는데. 근데 이 고민이 별로 없었다가 이제 생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과 사람은 이게 같이 살아도 사실은 그냥 인간적으로 얘기하면 이해하기 쉽지 않아요. 그 차이나 문화나 그 배경에 이런 거를. 근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교회 안에 그렇게 인종이 다르게, 문화가 다르게 섞였다, 이건 또 다른 문제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자주 말씀드리고 이해를 잘 하셔야 되는데, 그리스도인 된다는 건 내가 하나님과 1대1로 만나가지고 기독교인 된다, 이런 게 되게 강했거든요, 그동안. 이게 되게 서양적인 그 인식이에요.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것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 맺는 수많은 사람들, 내 각도에서는 안 보이지만, 왜냐하면 나랑 동시대도 아니고 다른 지역에 살고 하지만 하나님이랑 관계 맺는 수많은 사람과 연결된 개인들이 다시 이렇게 네트워크처럼, 여러분, 거미줄처럼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고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는 데에 내가 일원이 되는 게 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체성이 확 바뀐다는 걸 이해를 해야 되고, 전체가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거, 이거에 대한 깊이를 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14만 4천 명이 들어가고 있는데 욕심 부리고 그러는 게 얼마나 허망한, 그게 못된 마음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진짜 못된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 나를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전체 가족 안에 그 공동체 안에 포함되는 문제예요. 근데 여러분 살다 보면 지내다 보면 저 사람이랑 나랑 교회만 아니었으면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리고 교회라도 잘 이해가 안 돼. 왜 저러지? 저 인간 진짜 전도에 망가졌나? 막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근데 그런 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지금 방법적인 건 다 말할 수는 없는데 신학적으로는 뭐가 핵심이냐면 여러분 3장 우리 18절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같이 읽으면 됩니다. 한번 쭉 읽어볼게요.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내가 저 사람 이해하고 못하고 잘 모르겠고 알고 이런 거 사실 인간적으로는 되게 중요한 문제 맞지만 그리고 인간의 힘으로는 뛰어넘기 쉽지 않아요. 이걸 넘을 수 있는 더 참된 지식에 대한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이게 깊어지면 이게 강화가 되면 그때 넘을 수 있는 거다. 그리고 그게 무슨 지식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입니다. 그리고 더 쉽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아는 지식 요거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한테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걸 알수록 내가 저 사람에 대한 판단이 줄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각박하잖아요. 뭐가 안 와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사랑하시나? 막 고민돼. 그러면 꼴 보기 싫은 사람도 늘어나게 돼 있다. 이해 안 가는 인간도 늘어나게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거의 공식과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에 대해 내가 하나님 나 너무 사랑한다. 이게 정말 커지면 커질수록 주변 이해하는 것도 너그러워지고 넓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속 사람이 강건해지는 거 그 두 번째 기도는 첫 번째 기도를 넘어선 두 번째 기도는 여러분이 참된 지식을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더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아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데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여러분 여러 가지 사랑의 열매들이 삶에서 나타나게 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마지막 강구는 답부터 말씀드리면 충만이에요. 충만. 여러분 제가 오늘 어떻게 인사 나누고 시작했죠? 하나님은 손이 크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줄 때는 넘치게 주는 겁니다. 제가 돈을 많이 꿔봤거든요. 근데 돈 꿀 때 진짜 싫은 사람이 조금 주면서 생색내는 사람이에요. 꼭 갚아라. 너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런 친구들 보면은 눈을 찔러버릴까?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주지를 말든지. 여러분 사랑해서 주는 사람은 더 못 줘서 미안하지 자기가 주는 거 가지고 생색내지 않습니다. 그거는 사실 주기 싫고 주기 싫은 걸 좀 너무 유치하더라고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줄 때는 넘치게 주십시오. 네. 9시까지 들어와 하지 마시고 마음껏 놀다 들어와 라고 남편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어제까지 9시인데 오늘 9시 30분까지는 해줄게 이렇게 쪼이지 마시고 제발 이렇게 살 조금씩 풀어주듯이 하지 마시고 줄 때는 크게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뭐 쌓인 게 있어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설교 시간이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여러분들 이게 중요합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 속에는 우리가 비판자가 있거든요. 나를 비판하는 내가 또 있어요. 우리 속에는 넌 안 될 거다. 넌 형편없다. 너 죄 짓지 않았냐. 너 실력이 없다. 부족하다 하는 그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땐 그 내면의 비판자 거치질 않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나를 보면서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를 생각해서 달라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언제나 넘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은혜가 찾아올 때는요 압도됩니다. 압도돼. 여러분 이런 경험 다 있으실 거예요. 나 같은 사람한테 내가 이걸 누려도 되나? 이렇게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깔짝깔짝 그 전에 왔던 거 있죠? 잔챙이들 깨작깨작 온 거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는 왔다 하면은 넘치게 온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잘 이해할수록
자기에 대한 이해가 바뀝니다. 여러분, 제가 마치겠는데 말씀을, 예전에 마더 테레사가 어떤 표현을 썼냐면, 비유인데, 되게 제가 좋아하는 비유인데, 나는 내 인생은 하나님 손에 들린 몽당 연필이었다라고 얘기했어요. 참 겸손하게 들리고 딱 듣기에도 무슨 느낌인지 딱 오시죠, 직관적으로. 근데 여러분, 요거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 다 몽당 연필이거든요. 물론 저는 이제 몽당이라고 하기에는 좀 많이 큽니다. 많이 크고 새 건 아니지만 그래도 큰 몽당 연필 뭐 이런 건데, 하나님 손에 들렸다 하면 여러분, 몽당 연필이든 뭐가 됐든지 하나님이 그리는 그림은 몽당 연필 수준이 아닌 겁니다. 재능 낭비하고 하나님이 그랬다면 재능 늘 낭비하시고, 예. 그러니까 여러분, 나를 통해서 그려진 그림으로 내 자랑거리 삼으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오버하는 거고 선 넘는 건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리는 그림은 내가 몽당연필이라고 해서 몽당연필 수준으로 그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 수준으로 그리기 때문에, 하나님 퀄리티로 그리기 때문에, 여러분,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사랑스럽고 소중한 존재다. 근데 지금 여러분, 현실적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다는 사람이 줄을 섰습니다. 지금 우리 이 정도로 해주는 어려워요. 어렵고, 예. 다음 차례가 안 옵니다. 이렇게 다 썼고, 다 그랬는데,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우리는 써보지도 않고 이러면 안 되니까, 여러분, 하나님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신뢰하시고, 요행 바라거나 그러지 마시고, 꾸준하게 노력하시면서, 한국 사람은 그런데요. 여러분, 내가 누군지 알아? 이게 한국 사람 대표하는, 우리는 꼭 보이는 것보다 자기를 부풀리고 싶어요. 이런 게 좀 욕구가 있어요. 반대적인. 나 누구야? 맨날 이런 거 어쩌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를 되게 억울해하고 싸울 때도 그런 얘기 많이 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지 사실 어떻게 보면 중요하지 않고, 우리가 무엇을 믿고 누가 우리를 보살피고 누가 우리를 들어 쓰는지,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깨작깨작 그런 그림 아니고 하나님 작품을 그리시고 우리로, 그리고 우리 안에 부어주신 은혜가 여러분 깔딱깔딱 주는 게 아니고 필요한 만큼만 이렇게 이게 무슨 밀당하듯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주신다고요? 넘치게 주신다. 그걸 한 단어로 하면 하나님 충만하게 주신다. 이게 마지막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리하면 충만은 뭐냐? 성령 충만은 뭐냐?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점점 늘어가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알아가는, 그거에 대한 신뢰로 가득 찬 삶이 성령 충만입니다. 하나님이랑 특별한 관계, 나도 특별한 은사가 있다, 이런 거 성령 충만의 부분적인 요소일 뿐이고, 진짜 참된 성령 충만은 바로 오늘 바울이 기도한 이 세 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또 노학교에 성령 충만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